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신 행위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은 죄값을 받아서 영원히 죽게 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는 길에 내어주신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긍휼 그 자체이고 가장 고귀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은 긍휼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행위를 보이라. 그 무슨 행위를 보이느냐? 긍휼을 베푸는 행위를 보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느냐 못 입느냐를 결정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비, 긍휼을 입으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놓아야 된다. 13절 말씀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을 넘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할 때에 봐줄 만한 여건이 안 된다. 봐주고 싶어도 봐줄 만한 그 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푼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봐주고 싶은데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무언가 끈덕지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놓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받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이 말씀은 긍휼을 베푼 자에게 심판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긍휼을 베푼 사람이다.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행하는 긍휼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가 영광의 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긍휼 베푸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베푸는 긍휼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긍휼을 베푼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진노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한 긍휼은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이 여김을 받게 합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는 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베푸는 긍휼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일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긍휼 베풀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 베푸는 사람이 심판을 면한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실제적인 긍휼을 베푸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같이 합시다.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 자녀로 삼을 때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같이 합시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 믿음의 부자가.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사람을 택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세상에 속담을 하나 빌리자면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못나고 부족했던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교회 처음 나오고 또 전도할 때에 사람을 가난하다, 못났다, 배우지 못했다, 외모가 어떻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우리 시절을 몰라서 그래요.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듯이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고 얼마나 못난 죄인이었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였던 사실을 아마득히 잊어버렸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난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 악한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에 사람이 오는데
금가락지 다 끼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면 그 사람을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눈여겨.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 옷이 남루한 사람,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국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냄새나는 옷을 입고 떨어진 옷을 입고 국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올 때에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거기 서 있으라라는 이 말씀의 원뜻은 너는 저 뒤에 구석에 서 있거라. 그런 말이에요. 옷을 남루하게 입고 왔다고 부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너는 저 뒤에 구석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모욕적으로 자기 발 아래에 마룻바닥에 그냥 앉으라. 너는 의자에 앉지 말고 바닥에 앉으라. 이렇게 모욕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악한 것입니다. 악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악함이 없어야 돼요. 이런 사악함이 없어야 돼요. 9절에 보면은 만일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은 그건 죄 짓는 거다. 그 죄 짓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범법자, 죄를 지은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가난한 자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을 긍휼히 안 여기고 멸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돼요. 큰 농장을 경영하는 테일러라는 사람이 큰 농장을 경영하는데 어느 한 청년이 일을 시켜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청년은 체격이 건장하고 또 성실하게 보여서 일을 맡겼습니다. 청년은 건초더위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테일러가 보았을 때에 정말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는 이 청년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게 여기고 그를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딸이 이 청년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돈도 없고 족보도 알 수 없는 무슨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청년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농장 안을 청소하려고 이 테일러가 근처 창고를 수리하면서 대청소를 하다가 창고 기둥에 새겨진 이름 한 글자를 보게 됩니다.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이 청년이 그곳에서 일을 할 때에 그 근초더미 창고 기둥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이 테일러가 그 이름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 서재에 가서 자세히 신문을 보고 책을 보니까 바로 이 제임스, 이 청년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자기 대통령 이름하고 근처 더미를 쌓아놓는 창고에 나무 기둥에 새겨놓은 이름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대통령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30년 전에 자기 집에서 근처 더미에서 잠자고 먹고 하던 일꾼, 그 청년이 바로 대통령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이걸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테일러는 그제서 사람의 외모를 취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손님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무한한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거 옛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자신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글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나 좋은 집안이나 권력으로 오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왕궁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하신 곳이 가난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셨고 탄생하신 장소도 마구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목수 아들 아이가 저 목수집 아들이다. 다들 알아보죠. 예수님은 그런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세울 만한 학력, 명문 집안도 아니고 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지요. 첫인상.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첫인상이 나쁘면 그 인상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첫인상이 나쁜 사람이 그 첫인상 나쁜 오해를 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 주는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좋지 않은 첫인상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첫인상이 나빠서 항상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첫인상을 좋게 가지는 기회는 단 한 번이고 그 기회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벌써.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첫인상을 준 게 벌써 다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첫인상보다도 더 중요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끝인상. 인상에 우리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끝의 인상,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참 좋게 남아있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 이미지가 아주 좋게 남아있는 것, 지나고 나서 나중에 느껴지는 그 인상, 그게 정말 그 사람의 가치. 모든 순간과 모든 만남의 인상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상이 끝까지 아름답게 남아있는 인상입니다. 하나님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왕을 세우셨다가 고집이 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보시고 그를 버리고, 사울이 아주 인물이 잘생기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윤기가 있다, 그런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잘생긴 외모가 출중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았더니, 왕으로 세울 때는 막 겸손하고 나는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이고 작은 집안 출신이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겠느냐고 옥문이를 깨고 겸손했었던 사울이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그래요. 잘난 사람,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해요.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다시 기름 부을 왕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당신 자녀들 아들들 불러오너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들어온 장남 엘리야, 아주 인물이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건장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장남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너무 인물 좋은 엘리야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임금 세우려고 한다 보다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는 그 사람 중심 본다, 중심.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사람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 키만 물때같이 커가지고 인물 잘생기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이 잘났다고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 그 중심, 그것을 귀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 중심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중심이 귀한지, 가난해도 힘들게 살아도 참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점이 많아도 그 사람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참 가난하고 못나고 참 그런 사람이라도
중심이 보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보석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봐도 참 모든 면에 누가 보면 제일 못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중심이 보석 같아요. 보석. 돈 없어도 가난해도 단칸 새방에 살아도 형편없이 옷을 입고 있어. 중심이 보석 같더라. 보석. 오늘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고난주가 못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나 같은 것을 좋다고 종도 아니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나 같은 걸 좋다고 교회에 직분을 맡기고 나 같은 걸 좋다고 좋아라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같이 마음을 열고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냐. 내가 정말 차별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인지라 외모를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자는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참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본 듯이 좋아하고 예수님을 본 듯이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씻겨서 새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자신 만들어 놓고 영광의 멸관 서게 하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천사가 헌고할 사람들로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데 이 긍휼과 자비 받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약한 자를 능멸하고 참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끼치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참 약한 자의 있음을 대신 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참 남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고 내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혜일 집사님 검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물려받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참 우리 하나님을 복받으며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언제나 큰 능력의 손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직장에서도 그 분야에서도
사랑하는 집사님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